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통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교회에서 훈련하고 배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특히 가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과 사랑을 열매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느끼는 겁니다. 행복하게 느끼면 행복한 건데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은 주님을 향해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비록 행복함을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자라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가족이 함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고 나면 그 시간이 감사해집니다. 정말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그 가족에게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행복한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때 행복을 열매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보통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배워라, 철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게 자녀만 들을 말이 아니에요. 어른도 자라야 됩니다. 서울의 소울브릿지 교회에 사역하시는 반승환 목사님이 문제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른 어떤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어른학교입니다. 어른학교는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가 같이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비록 문제는 자녀에게 있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의 초점은 부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결국 큰 문제는 어른의 부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또 할 얘기를 해주는 어른이 부재한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엇나가죠. 그런 어른이어야 할 1차적인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다 성숙하고 다 철들어서 준비가 돼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장담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부모인 나부터 철들어야지, 나부터 자라야지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이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자라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를 통해 자라게 하십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 관계죠. 그렇지만 부부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가정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관계를 통해 자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랍니다.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부부는 서로 자기의 욕심, 욕망,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하고요. 그러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부부는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부를, 특히 나를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사는 중요한 사명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몫을 다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헌신해요. 그럴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부부가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위기나 절망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연합하여 서로 도우며 예수님을 향해 자라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자라게 하는 부부의 관계를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서로 방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비유하고 싶어요. 부부가 하나라고 해서 유리창처럼 투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노출되는 관계죠. 투명하고 노출되는 것은 비인격적입니다. 부부가 하나지만 분명히 두 인격이잖아요. 두 개의 방이 있는 겁니다. 대신 방문이 열려 있어요. 방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인격의 경계선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방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진솔하게 여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인격이라는 방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안에서 깨닫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부부가 서로 열린 문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자기 방으로 초대하는 거죠. 방문 열렸다고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보 들어가도 돼요? 예의를 지키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배우자를 서로 자기의 인격의 방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배운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 부부는 성장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내 방이 엉망진창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방문 닫고 문 걸어 잠그지 마시고 배우자에게 겸손히 다가가서 여보 내 방이 너무 엉망이야. 지금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방을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어. 여보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근데 나를 도와줘. 이렇게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또 그런 부분이 배우자에게 힘든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나 배우자의 도움을 요청할 때 또 배우자는 비록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배우자의 방에 들어가서 그 엉망진창이 된 그 방을 함께 묵묵히 정리해 주는 것이죠.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서로를 향해 방문이 열려 있고 그런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진솔하게 교제하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 부부는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누리는 동산의 모든 부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설령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게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그럼에도 여러분의 부부의 진정한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여러분의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과 주님을 향해 자라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변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나 먼저 변해야 되는데 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배우자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은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통해 자라게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 자란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를 항상 양육하고 가르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자란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두면 된다고 말씀하는 구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돌봐야 한다,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내버려 두라는 말은 지나친 부모들이 있잖아요. 과잉 보호하고 너무 염려해서 자녀를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좀 믿고 평안하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씀은 없어요. 너무 과해도 안 되지만 자녀를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알맞는 돌봄과 가르침을, 양육을 제공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나이에 따라 발육이 잘 되도록 먹이고 입히며, 또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그 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지식을, 성품을, 예절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과하게 조기 교육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몸이 아프다면 치료하기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개인과 가정의 여러 형편이 있겠지만 내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여건이 된다면 입양을 하든지, 또는 교회 공동체 등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자녀 같은 영혼을 키우며 돌보는 삶을 어른 성도라면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어른도 자녀를 통해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로서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자녀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목적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무력한 존재예요.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영혼의 상태죠. 반면 어른은 이미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른이 교만해서 놓치는 것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배워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내가 뭘 모릅니까? 나의 부끄러운 민낯을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은 압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식사 기도를 이렇게 엉거주춤 식탁에 딱 앉자마자 이렇게 그냥 잠깐 하더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식사 기도를 엉터리로 하느냐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도 식사 기도 대충 해놓고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변명했어요. 나 했다 이렇게 저렇게 막 변명을 하다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 내가 식사기도 대충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모습을 모르고 딸아이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사과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하는 말을 통해 직접 배우기도 하지만
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 둘째 아이에게 제가 뭔가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말을 듣질 않은 거예요. 수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나서 아니, 아빠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버럭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너도 안 듣잖아. 너는 아이들이 뭐 얘기할 때 한 번에 들어? 이런 물음이 제 마음에 딱 오는데 제가 안 듣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얘기할 때.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아빠가 얘기하면 한 번에 들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인데 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을 좀 추스리고 아이에게 제가 큰 소리 내며 화낸 것을 일단은 사과를 하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권면을 해서 아이가 순종하도록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또는 자녀와 함께하는 혼잡한 상황, 눈앞에 요란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너머로 세미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이러고 있느냐? 가족이 서로를 보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변해야 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변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고 살아나게 하시는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